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57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6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파은 자기 새 무덤에 넣고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제 십자가 이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많은 이어지는 사건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뒤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란 사람이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고 깨끗한 세마포로 싸고 자기가 이제 자기를 위하여 준비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큰 돌로 그 무덤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또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그 무덤 맞은편에서 그 무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그 장사를 끝까지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장면은 예수님의 죽음이 분명 역사적 사실임을 보여준 뿐만 아니라 이 사랑한 제자들이 슬픔 가운데서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어두움 가운데서도 용기 내어 주의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제자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 무덤이 더욱 철저하게 지켜지는 배경을 마련해 줍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분명히 장사되셨고 무덤의 위치도 분명했으며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62절부터는 이제 이 무덤을 둘러싸고 이제 다른 움직임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일어날 일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결정적인 은혜, 그 은혜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 빌라도에게 이르되,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 다음 날을 가리킵니다. 이날은 어땠을까요? 이날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놀라서 흩어졌습니다. 혼란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본 여인들은 여전히 슬픔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제 예수의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던 대적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더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제 빌라도에게 찾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6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여러분, 믿지 않던 자들, 예수를 죽이던 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억한다.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 장면은 매우 역설적인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두려워 도망갔습니다. 흩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왔던 여인들도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대적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위력이 살아있음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느끼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려워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 가능성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을 막으려고 인간의 노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서워한 것은 죽은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진짜 두려워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그 말씀 한마디가 여전히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원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은연중에 알기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으로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기도를 여전히 막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립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말씀의 성취를 어떻게든 막고 싶은 것이 우리의 대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사람이 말씀의 성취를 두려워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결코 꺾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두려워하던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6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고 가서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이제 빌라도의 명령으로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혹시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가고 예수님이 살아났다 거짓말하면 어떡하냐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영향력이 계속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계속될까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죽음 이후에도 그 이름이 높이 들려질까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헛된 통제, 그 헛된 욕심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 뜻대로 그 결말을 맺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결말을 확정 짓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돌문을 굴려서 굳게 막았습니다. 빌라도의 이름으로 그 무덤을 봉인했습니다. 경비병을 든든히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완전히 끝났다. 이제 좀 안심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계산일 뿐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판단일 뿐입니다. 여기까지야. 이 이상은 없어. 이것으로 끝이야. 그러나 말씀은 인간이 끝이다. 여기까지라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있으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말씀합니다. 오늘 빌라도도 6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너희에게 있는 경비병으로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내가 명령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경비병을 통하여 굳게 지키기 시작합니다. 이제야 여러분, 대적들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습니다. 돌로 막아두었습니다. 임봉하였습니다. 경비병을 세워두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물리적인 장벽을 세워놨다는 말을 뜻합니다. 법적인 장치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군사적인 감시도 세워두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이제 완벽한 봉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누구도 나올 수 없고 누구도 상황을 바꿀 수 없게 조치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만일 무덤이 열려 있었고 경비병이 없었다면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 다른 의심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 장면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조작되거나 꾸며진 사건이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막아두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코 막을 수 없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돌로 막힌 무덤, 봉인된 무덤, 내 앞에 세워진 경비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에도 여전히 열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도록 풀리지 않은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이 어려운 상황, 이미 끝났다고 느껴지는 내 마음의 자리들이 여전히 나의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낙심합니다. 이 돌이 너무 크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봉이 너무 견고하다고 느껴집니다. 아니, 나를 지키는 그 경비가 너무 삼엄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끝났다.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람이 닫아놓은 문, 사람이 봉인한 무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은 돌문 앞에서 멈추라 하지만 하나님은 그 돌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임봉으로 그 결론을 내리지만 하나님은 그 결론을 뒤집으십니다. 사람은 경비병으로 그 문을 지키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보기에 가장 불가능한 그 순간 더욱 선명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내려온 장면도 아직 본문에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돌문이 굴러진 장면도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무덤을 지키고 있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대적들의 그 경계와 봉인조차도 하나님 계획 안에서는 부활의 확실함을 증언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보이는 돌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비병의 숫자를 보고 절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봉인된 그 임봉의 견고함을 보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두려워했던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그 무덤이 얼마나 견고하든지 간에, 그 무덤이 어떻게 막혀 있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은 그 능력이 아주 뛰어나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없습니다. 환경은 하나님 주신 약속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인간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을 결코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한 새벽, 이 새벽은 어둠 끝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은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해 뜨기 직전의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여전히 그 돌문이 닫혀 있고 침묵은 길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압니다. 부활의 아침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일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늦어 보인다고 약속을 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새벽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급함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붙드는 믿음입니다. 무덤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막힌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봉인된 무덤이 크면 클수록 부활의 기쁨은 더욱 크게 드러낼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봉인된 무덤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건드릴 수 없고 그 어떤 희망도 없어 보이고 모든 가능성이 닫힌 것 같은 자리가 여전히 내 앞에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봉인은 끝이 아닙니다. 침묵도 끝이 아닙니다. 무덤도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끝처럼 보이는 그 자리가
그 죽음도 부활의 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 말씀 굳게 붙들고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그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